나반야 바라밀 오늘은 갑진년 정월 정초 7일 기도를 입제하는 입제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정초 7일 기도 입제에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에는 정초 7일 기도 하면은 모든 사찰의 신도님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세월이 변해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동참하는 것이 많이 좀 신심이 낮아졌다고 할까요? 그래 오늘 좀 많이 오셨는데 그래도 옛날하고 비교를 하면은 좀 신심이 약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동참을 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신중 7일 기도라고 정초 신중 7일 기도라 해서 그전에는 관음기도, 지장기도 이런 상단의 불보살님들에게 드리는 기도를 주 중심으로 해왔다면은 정초에는 아무래도 신중 기도를 전통적으로 많이 해왔어요. 입춘날 같은 경우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 삼재 판란에 대한 그것을 그 액난을 막는 그 기도 주요 내용이 기도 내용이죠. 정초에는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전통적인 신앙이라고 할까요? 그걸 보고 이제 신중신앙이라고 그랬는데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산중, 산신, 수신, 지신, 천신 해가지고 그 신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도로신도 있고 집에는 집신도 있고 부엌에는 조왕신도 있고 요즘 우리 공양간에 가면 조왕님을 모셔놨어요. 우리 해주보살님이 그 조왕님을 모시는 의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모셔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제반신들, 그 여러 신들을 이제 104의 신이라 해가지고 104명의 신이 계세요. 그걸 전부 다 이 신의 명칭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저도 다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신만 수신, 천신, 지신, 수신도 나무의 신이 있어서 나무의 신도 수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산나무에 있는 연신. 그리고 조왕신, 집신, 도로신, 산신, 이래 해가지고 그걸 신의 숫자를 씌워보면 104명까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존재들에게 신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있다라고 해서 그 명칭으로 신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고동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그런 신들에게 기도를 했어요. 삼신 할머니라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불교가 들어와서 이제 그 신들을 다 이제 법당 안으로 모셨어요. 법당 안으로 모셨는데 일단 법당 안에는 불보살님이 제일 상단에 계시고 그 다음 중단에
이제 그 모든 백사이신을 저 신중단이라 해요. 저기다가 다 그림으로 신의 모습을 그려서 저기다가 모셨어요. 그리고 이제 매일 하루에 조석으로 예불을 하면서 저기 신에게, 신중신들에게 예경을 하기도 하고, 또 스님들만 계시는 사찰에는 스님들이 법문도 해요. 반야신경을 저기 독경을 하는 것은 저 백사의 신에게 부처님 법문을 들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반야신경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스님들이 그쪽을 향해서 예경을 했잖아요.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공양을 올리고 축원도 하고 반야신경도 하고 이래서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7일 동안 해야 될 기도는 신중 기도입니다. 신중 기도. 그래서 오늘 마반야 바람일 염송을 했는데, 원래 입증 날부터 해양 날까지 화엄성중 화엄성중 염송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입증 날 제가 그걸 챙기지를 못하고, 또 마반야 바람일은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뭐 틀린 것은 아닌데, 원래 전통적으로 하면은 신중 신앙, 신중 기도, 신중 염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일불신앙이다 해가지고 부처님에게만 기도를 하고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통한다라고 해서 일불신앙을 부처님 한 분에게 예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일불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도 틀린 것은 아닌데, 전통적으로는 신중단에다가 기도를 해왔다. 그리고 그것이, 그 전통이 이제 매년 정초에는 신중 7일 기도를 했고, 그리고 매달 3일 기도를 해요. 초하루부터 3일 기도를, 그것도 이제 신중 기도를 전통적으로 해왔습니다. 어쨌든 요즘 들어와서 불교가 너무 이제 많은 신들에게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다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하는 그러한 것이죠. 이제 천주교, 기독교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사도 안 지내잖아요. 거기는 너무 그렇게 하니까 또 우리 정서에게는 안 맞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또 너무 많은 신을 모셔가지고 복잡하게 이제 관음전, 지장전, 뭐 산신각, 삼성각, 뭐 이래 해가지고 절에 가보면은 각 전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 전각에 가서 참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옛날에 그 전통신앙을 다 수용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모시는 거예요. 산신각, 삼성각, 뭐 이런 조항단,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는 다 생각해서 정리를 하고 대웅전 법당에 와서 부처님에게 하고 신중단에게 또 예경을 하고 또 영단에게 조상님에게 참배를 하고 이러면은 모든 걸 다 통합됩니다. 그래야 하시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에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방식도 많이 옛날하고 달라졌죠.
일주일 동안 계속 매일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던 방식을 요즘은 입전날하고 해양날하고만 이렇게 오는 것이 이제 하나의 공식이 되어 버렸는데, 집에서라도 이 하루에 한 번씩 기도를 해줘. 그 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어머니, 아버지들은 전통 신앙으로서의 기도를 할 때, 저 집 뒤에 널찍한 바위 위에다가 정한송을 떠놓고 거기서 기도를 했잖아요. 매일 목욕제기를 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서 발언을 하는, 축원을 하는 내용이 전부가 다 자식 잘 되라고 자식에 대한 기도만을 했었죠. 그 축원 내용이 전부 다 그랬었어요. 요즘은 조금 달라져서 자식뿐만 아니라 사업도 잘 되고 자식의 건강, 자식의 미래, 그리고 이제 모든 식구들의 건강과 또 하는 일이 잘 되기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제 발언문 축원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왔던 전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기도 입전날이기 때문에 기도 입전날로서의 기도의 성취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단지 지성으로 간절하게 항상 부처님의 마음을 품고 부처님처럼 살면 된다. 기도의 방식이 의식적인 기도의 방식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생활의 태도, 삶의 내용으로서의 기도를 하는 방식도 있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기도의 방식이죠. 부처님처럼 살면은 그 생활 자체가 수행이고 그 생활 자체가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경을 다한 마음만큼 이익을 얻고 정성을 보인 만큼 받아 쓰기 마련이다. 모두 힘써 수행하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중국의 인광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것을 하나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말씀을 드리면, 기도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열심히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신행의 생활입니다. 특히 불자에게 있어서의 불보살님의 이 실력의 의지에 올바른 신심으로 하는 기도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로 우리는 무명에서 벗어나 본래 청정하고 완전한 참나를 드러내어 생활 속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과 지혜를 지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봉사활동 등 모든 신행활동도 일상 속에서 매일 열심히 하는 기도 생활의 바탕에서 이루어질 때 자신의 삶에 진정한 복과 공덕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다. 기도를, 오늘 입제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기도를 해서 기도 성취를 하려면은 어떠한 조건들을 마련을 해야 되냐면, 첫째, 기도 성취를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는 바른 원력을 세워야 된다. 기도를 할 때는 원력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원력이 없는 기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겠어요? 삶의 목표가 없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며 뭘 위해서 살 것인지 그런 것이 없으면, 삶의 방향과 목적의식이 없으면 이루어지는 것도 없듯이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 기도의 원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성취 원력이 가장 강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성취를 위해서는 일체 중생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전부가 다 개인 이기주의적인 이런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허다해요. 집에서도 부모님과 형제와 이 관계 속에서도 자기의 이해관계를 확보나 관철을 하기 위해서 많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으로서 하고, 그게 안 되면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게 안 되면 더더욱 극단적일 때는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유산을 많이 남겨줄 때에 형제들이 가장 많이 싸워요. 그 유산 가지고 형제들과 의의가 벌어져 가지고 잘 얘기도 않고 소통도 하지도 않고 미워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난해 가지고 유산이 없는 사람은 그거 싸울 일이 없죠. 서로가 애정을 가지고 서로가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살면은 아무 싸울 일이 없는데, 부모가 유산을 남겨주면은 그 유산을 자기가 조금 더 많이 챙길 수 없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법률적으로 방법적으로 해서 이제 형제들과 서로의 경쟁을 하고, 현실적으로 딱 표면적으로 드러나면은 그것 가지고 이제 요만한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크게 이제 법적 다툼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서로 소통도 안 하고 서로 등 돌리고 사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것은 이 원인은 가장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탐, 진, 치.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화를 내고, 그 탐, 진, 치, 욕심이 채워지면 화를 내는 그 순간 어리석어져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성취 두 번째 조건은 일체 중생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조상에게 감사할 줄도 알아야 하고, 조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형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사행으로서의 사회성을 갖추는데, 형제관계 속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인간관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형제가 없어가지고 혼자 하니까 이 사회성이 또 없어져요. 그리고 또 하도 부모님이 다 받들어서 길러가지고 엄마가 판단을 해주지 않으면은 자식이 판단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허락을 받아야 되고, 엄마가 판단을 해준 대로 가야 되고, 엄마가 가라는 학교를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새끼가 바보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근데 어쨌든 부모도 자식에게 낳아서 기르고 교육시키고 사랑하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부모에게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체 중생에게 감사할 줄을 아는 자비심을 가져야만이 기도 성취를 한다.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 중에 이제 공기가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런데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단 5분도 살 수가 없어요. 그 공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공기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나는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공기가 없으면은 내가 살 수 없는데, 그래서 공기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건 자비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이러한 내가 내 생명을 가지고 내 삶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있는 거고, 태어나서 어떠한 일들을 할 수가 있고 행복을 가꿀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자연의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감사할
하다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걸 부처님은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 그거 절대적으로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것에 대한 감사, 그것에 대한 것을 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제 연기법이라고 교리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감사할 줄 알고 그런 관계를 기도를 통해서 다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이루신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가 된 거예요. 우리도 부처님처럼 그러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다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우리의 이 생명을 절대적으로 받쳐주는 그런 것들, 그것이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으로는 부모,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는 일반 사회인으로서의 같이 동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란 말이죠. 모르는 사람도 내가 살아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농부들을 알아요. 도시에 살면서. 그러니까 농부들이 농산물을 생산을 해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음식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농부들에게 감사할 줄을 알아야죠. 그 농부들은 자기들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우리에게 팔아서 우리가 준 돈으로서 이제 산다. 이러니까 감사 안 해도 된다. 그래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농부들이 농산물을 생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농산물을 다 생산을 해야죠. 할 수 있어요? 농산물뿐만 아니에요. 일반 생활 필수품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다 내가 살면서 구입해서 살 수 있도록 생산해 주는 것이죠. 그것을 인간의 사회적 관계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감사,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자비스러워지고 내 마음이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이제 모든 자연과 사회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 이로움이 도움을 받아서 나의 기도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성취를 위해서는 일체众生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감사하려면은 왜 일체众生들이 나에게 이롭게 감사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생각해보면 다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다 생각. 세 번째는 기도 성취를 위해서는 진심으로 참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 살아나오면서 많은 것들에게 피해를 끼쳤어요. 부모님에게 속을 썩이고 형제들과 싸워서 속상하게 만들고,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자기가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쳐내고 다른 것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다른 것들에게 손해를 끼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일 직접적으로는 부모님 속을 많이 찍었잖아요. 조상에 대한 공경과 고마움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국가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살았잖아요. 이 사회가 내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갖춰주는 것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모르고 살았단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한 참여예요. 참여. 부모님께 참여하고
선망 조상님들에게 고마움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 참회하고, 정말로 내가 못돼 탐진치 삼독심에 따라서 못됐기 때문에 못된 짓을 자기도 모르게 못된 짓을 한 것에 대한 참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 성취를 위해서는 나 자신과 싸워서 고난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쉬운 것도 아니죠. 절에 하루 나오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 먹고 목욕 제기하고 나왔어요? 그렇겠죠. 매일 요즘 샤워하니까 목욕 제기하고. 세수는 했어요? 화장을 해야 되니까 세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부처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발언 내용이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발언 내용이면 법당에 와서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기도를 하는, 그건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늘 그것이 자기 생활의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다 정리를 해, 말끔하게 정리를 해내고,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싫고 절에 가기가 싫고 뭐 하기가, 남에게 배려하고 베풀고 자비심을 갖고 이렇게 하고 살아야 자기가 베풀어지고, 제 얘기가 아직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런 사람은 자기 몸이 요구하는 것에만 따라가요. 자기 몸이 편안한 것만 따라가요. 오늘은 좀 마음이 몸도 불편하고 하니까 그냥 오늘은 쉬어야지. 이렇게 몸이 요구하는 대로만 가버리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거, 이게 아니라 몸이 요구하는 것을 마음이 탐진치에 의해서 마음이 요구하는 것으로만 따라가 버리는, 그것을 잘 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마음을 조정을 하고 자기 몸이 요구하는 것을 이건 아니다 그러면 그걸 딱 끊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업대로 산다고 자기 습관대로 가거든요. 그 자기 습관대로 가면 자기하고 싸워서 지는 거예요. 자기 몸은 언제든지 자기 편한 대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편한 대로만 자꾸 요구를 해요. 근데 그 편한 생각대로만 가다 보면 몸이 시키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업대로 사는 거죠.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자기 습관, 탐진치 삼도옥심이라고 하는 이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이 습관을 끊어내고 자기 마음, 부처님 가르침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그 마음을 유지하고 가는 것이 자기 업의 습관과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100명의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도 더 싸워서 이기기가 힘든 게 자기가 자기와 싸워서 자기를 이기는 것이 더 아주 힘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100명의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기도에서 성취를 하려면은
이 네 가지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첫째, 부처님 가르친 원력을 세워야 되고, 둘째는 모든 선망 조상을 비롯해서 부모님과 형제와 같이 살아나가는 친구와 동료와 이 시대에 동시대에 같이 살아가는 모든 알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일체 중생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수행하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우주가 어떻게 구성이 됐고 이 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일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모든 동시대에 존재하는 자연, 사회의 모든 것들이 나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 연결돼서 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들이 나에게 큰 것들을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내가 사는 건데 그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알면 이제 마음이 자비스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자비스러워지면 화장 안 해도 얼굴 예뻐져요. 마음이 이제 얼굴이 편안해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얼굴이 아닌 거죠.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못돼서 여러분들한테 이쁘게 안 보이죠? 여러분들이 이쁘게 봐주려고 해도 이쁘게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그런 제중생에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눈빛도 자비스러워지고 얼굴도 고와지고 돼야 되는 것이지. 그건 전부 다 자기 얼굴에 나타나요. 자기 마음 씀씀이라고 하는 것이 자 얼굴에. 성질 고약한 사람들 얼굴도 고약하게 보여요. 아무리 화장으로 덮으려고 해도 그건 안 덮어지는 거예요. 그 얼굴을 화장을 해서 다 덮어도 어디로 튀어나오면 입으로 튀어나와요. 말하는 입으로 튀어나오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말의 솜씨를 보면은 성격 지랄 같은 것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을 기도로서 일체 종생을 감사할 줄 아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말도 이쁘게 나오고 얼굴도 이뻐지는 것이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부처님은 미용사보다도 더 훌륭한 얼굴을 만들어주는 가르침을 주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불보살님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심으로 참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왜 모든 일체의 중생과 일체의 만물에게 큰 공덕을 받아서 살아나가는 사람인데 왜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잘못한 것이 많은데 왜 참여할 줄을 몰라요. 자기 선망 조사랑을 잘 천도하고 하려면은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천도가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일체 종생에게 감사할 줄 알고 일체 종생에게 참여할 줄도 알아야 된다. 네 번째가 자신과 싸워서,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도 자기의 그 습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와 싸워서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할 때만이 기도 성취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보살심이 나오는 거예요. 보리심, 보살심, 이때 보리심, 보살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기와 싸워서 이길 때.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이 마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기도 성취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